38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보통 며칠씩 생명을 유지했고 그 유지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이 장례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날이 그 저녁부터, 그 처형당하신 날 저녁부터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시체를 미리 치워달라고 지금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3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예수님의 장례 지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이긴 한데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숨겨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트집 잡아서 유대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겠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제껏 숨겨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받고 자신이 마련한 새로운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아마 요셉이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떤 전환기로 그에게 다가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살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본문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에서 우리가 봤었죠.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논했던 유대 관원입니다. 근데 밤에 찾아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에게 눈이 뜨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에서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유대인들의 이목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니고데모나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안목을 의식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게 뭡니까? 몰약과 침향이라는 건데,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체를 염할 때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발라졌던 게 몰약입니다. 침향이라는 것은 백합과의 일종의 식물에서 채취된 건데 건조제 또 방취제 이런 역할로 사용되었던 것이 침향입니다. 그래서 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트라는 로마의 중량을 재는 단위의 하나인데 오늘날 무게로 환산을 하면 1리트라가 약 340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하려고 가져온 이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이 얼마라고 그럽니까?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34kg 정도 되는 상당한 양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지금 가져온 이 몰약과 침향 이 100리트라는 보통 왕의 장례식 때 사용될 만큼 아주 많은 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지금 많은 양의 지금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40절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향재료들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제 처리를 하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요셉의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무덤은 골고다 언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요셉의 소유였고 그 무덤은 아직까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아마 이 무덤은 요셉이 자신의 사후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아리마대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무슨 죄목으로 죽은 겁니까? 신성 모독죄와 로마의 어떤 반역죄로 처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호의를 보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온 기득권 또 그리고 지위 이것이 박탈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이 모습 속에는 뭐가 감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유대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그 산헤드린 회원에게 있어서 보장되어지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 모든
특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습니까? 출교시키기로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 다 감내하고 지금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고 해서 지금 장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것은 그 어떤 이익은커녕 수많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것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유익에 관계되어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쌓아 올린 지금까지의 사회적인 지위, 부, 명예, 권력 이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속한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또 축출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을 결단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정말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 지금 북한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거기에서 주어지는 일은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확고한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양자택일의 신앙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편법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자고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인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제자고 교회 밖에서는 정말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성도임을 공공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불이익을 감내해서라도 주님을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축복을 누릴 때뿐만 아니라 핍박을 겪을 때에도 더 적극적이고 더 헌신적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정말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이목이나 그 어떤 불이익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